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절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항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역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봄비가 옵니다. 봄비가 지금 오늘 왜 내리는지 잘 모르시죠?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여다보시면 봄비 오는 이유도 압니다. 이번 주일날 그 모임 때 찬양하는 첫 번째 곡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봄비 같이 이렇게 딱 그 곡을 선정하니까 이렇게 봄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디어 우리가 베리아관에 입당한 지 11개월 만에 저녁 예배 장소가 잠옷실 장소가 그 본당에서 소강당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번 주일부터는 그냥 셀과 찬양과 선교회 모임을 제대로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무슨 빚쟁이도 아닌데 맨날 내쫓겼죠? 막 집달리 들이닥치고 그 다음에 내빼는 것 마냥 이렇게 내뺐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봄이 왔사옵니다. 이제는 부흥시키는 것 이외에는 핑계댈 게 없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고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온갖 거 핑계대면서 조금 그래도 도피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피처 없이 믿음이 승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지연작전을 쓰느냐? 이사야서 10장이 말씀은 엄청 길어요. 내용은 또 엄청 쉽습니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서론이 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장년에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척 바빠요. 하는 거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총무 선교사님도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신학교도 가셔야 되고 또 청장년 일도 섬겨하고, 어저께 제가 쪽지를 보냈는데 쪽지를 무려 9시가 돼서야 이렇게 보실 정도로 이렇게 바쁘셨어요. 저녁 9시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나이로 보나 우리가 사회적인 여건으로 보나 가장 바쁘고 가장 일이 많고 가장 힘들 그런 때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힘을 내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직분 맡은 분들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칼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사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사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던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함과 같을바니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전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며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스캄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나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그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멘. 분위기 어때요? 읽으시니까? 이게 그야말로 감을 잡는 게 중요하지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나쁘다는 얘기인지. 표면적으로는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못된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고, 그래서 표면적인 분위기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복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또는 멸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가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멸하심으로 반사적으로 그에게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그런 전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아수르를 흥왕시켜서 도구로 쓰시고 있는데
아수르는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승리가 있고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보다 하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자고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그 목적은 이루신다면 바로 또 교만하게 우쭐했던 아수르를 심판하고 멸망케 하시고, 그래서 아수르에서 억압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반사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형적인 글 쓰는 방법대로 앞과 뒤는 아수르의 멸망 얘기로 채우시고, 오히려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핵심같이 이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전쟁사, 수많은 정복사를 역사학자들이 쭉 연구한 결과 제일 잘 싸우는 나라 톱10을 꼽으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또 그것과 짝을 이뤄서 항상 그 아수르에게 따라다니는 그 표현이 뭐냐면 가장 잔혹한 정벌자. 전쟁을 잘해서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피정복민들을 압살하고 몰살시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제일 악명이 높은 제일 잔혹한 정복자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들이 이같이 할 수 있었느냐? 워낙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이 이 반역이 많고 또 시인판이 많고 흥왕성쇠가 심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정복민들을, 그 정복지의 사람들을 몰살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반역의 싹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들여다가 딴 데로 다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모여있으면 꿈틀거리고 세력화되니까 그들을 붙들어다가 다른 데로 옮겨놓죠. 이와 같은 아수르의 일이 자기들이 볼 땐 자기들이 잘나서 한 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됨을 넘어서서 내가 잘나서 했다 하고는 그 교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사용은 당했지만 사랑은 받지 못해서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우린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대체로 우리 성락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누구보다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에는 민감하고 또 이것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오히려 더 근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걸 빼앗겨 버리면 아무리 사용을 받았어도 결국 도구에 그치고 결국 심판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그냥 내가 기능이 있고 또는 내가 설쳐되고 내가 뭔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 쓰임받으면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엔 자기의가 생기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공로, 자기의, 자기의 생각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용도 받지 않으면 사용만 당하고 사랑은 받지 못하는 채 버림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별 볼 일 없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수록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사랑받고 있는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이 7절에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해야 한다. 아수르의 생각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자기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생각은 잊어버린 채 그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쾌감이 있다 하고는 자기 의욕, 자기 목적,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5절에 화 있을진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여. 내가 내 진노와 심판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나는 왕들 전멸시키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요 쾌감이고 통쾌하다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하기를 15절에 보시면은 13절을 먼저 보시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내 잘난 맛으로 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열국의 경계도 내가 다 옮겨버렸다. 또 그 재물도 약탈했다.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췄다. 위에 올라가 있는 다른 나라 왕들을 다 진멸하여 몰락시켰다. 아주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냐. 너는 일개 도끼다. 내가 휘둘러서 사용하는 것뿐인데 너 잘났다고 착각하느냐. 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너는 내가 사용하는 톱에 불과한데 너를 쓰고 있는 나는 잊어버리고 너 하나 스스로 잘나서 된 걸로 착각하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오히려 움직이려고 하나님을 자기가 오히려 조종하고 자기 뜻에 의해서 신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게 함 같다. 몽둥이가 나무 자기 신세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쥐고온들은 그 주인 손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자고하고 교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37장에 28절 29절에 가면 이게 맥을 이어서 또 이번에는 말과 말탄 자의 비유를 합니다. 아니 말탄 자가 말을 몰고 가고 있는 건데 말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얘는 나한테 빌붙어서 덤으로 쫓아오는구나. 신의 섭리를 오히려 자기가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므로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멸망의 도구로 쓰셨던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가시면은 화요일날도 본 것처럼 결국 구원의 이 양상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양상을 말씀하십니다. 너 자체도 구원하지만 너를 억압했던 적군을 진멸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의 눈,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성경의 주제의 안경으로 보면 인간도 구원하지만 인간을 억압하는 마귀도 진멸한다 하는 이 양면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이 그저 지옥에서 인간을 천국으로 옮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를 억압하고 있는 마귀는 진멸하고 거기로부터 인간을 꺼내주셨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아수르는 멸망시키고 거기에 억압됐던 너는 구원을 받아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멸망의 양상을 28절, 26절, 27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미디안을 멸망시키는 기드온의 승리와 애굽을 멸망시키는 모세의 승리를 또 한 번 같이 열거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모델이 뭐냐? 미디안을 진멸시켰던 그 기드온의 승리, 또 애굽을 몰락시키고 거기로부터 출애굽했던 모세의 승리, 거기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할 것이다. 이건 이제 기드온의 승리를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애굽도 멸망시키고 몰락시키지 않았느냐? 아수르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고 또 모세와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너희를 괴롭혔던 미디안의 짐이 떠나고 또 애굽의 짐이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며 기름질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 압제했던 나라들의 모든 멍에가 없어짐같이 아수르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아수르는 멸망해서 결국 내게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다시 한번 이루어요. 이 이사야의 아들들 또 이사야의 이름 뜻대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재빨리 아주 신속히 약탈될 것이다 하는 아들의 이름은 보면은 이 앞에 6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짓밟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뜻인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더니 20절에 와서는 또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의 이름 뜻대로 또 한 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확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런 걸 보면서 신약의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군대가 어떻게 몰락하는 그런 얘기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아느냐? 공부해야 알지요. 그러니까 그 공부한다는 게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잡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언제 그거 다 합니까? 가끔 이렇게 조금씩 드리는 말씀만 정리하시면 그게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리. 그러니까 식당 가서 먹는 지리 말고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 언제 가냐? 6월 말에 갑니다. 이거 아직 비공개 특급 정보인데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 가고 싶다 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거사 자금을 마련을 하세요. 6월 27일인가 28일부터 해가지고 열흘간 갑니다. 신학교에는 이게 학점이고 이게 과목이기 때문에 꼭 가야 합니다. 성서지리라는 과목이. 그래서 아주 싸게 해가지고 150만 원쯤 들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신학교에만 가는데 왜 청장년은 왜 끼었냐? 그러면 제가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해지죠? 물론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장차 신학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러나 어쨌거나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가시면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의 숨결을 느끼겠다 생각하고 기다렸다 가시면 정말 유익합니다. 성경이 입체로 다가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와 지리를 알고 구절들을 보면 이게 실감이 나요. 자, 어찌됐건 이 아수르의 이런 몰락을 보면서 우린 신약의 성구가 딱 떠오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잘 됐다고 주변에서 칭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내가 뭘 잘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데 얼떨결에 나도 거기 서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룬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이루셨고 나는 거기서 바람잡이로 있었다는 거. 나는 거기서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바람에 겉보기에는 내가 이룬 것처럼 되었나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주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 고백이 우리가 최고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미련하고 교만하여 정말 사용은 당하되 결국 사랑은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받고 사용도 당해서 정말 주께 온전한 공로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에게 봄이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시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